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축들 모임 지치지 않고 날마다 정말로 신선하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부터 옛날 이야기 하나 제가 들려주겠습니다. 옛날에 돈도 많고 땅도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넓은 땅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창고에 아주 가득가득 그 농사진 것들을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자의 땅에는 아주 큰 강이 흘렀어요. 그 매년마다 장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강이 넘쳐요. 맞아요. 넘쳐나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홍수는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비가 안 와가지고 농부들이 우리 기도 아까 전에 공동기도 했지만 농부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홍수가 한번 확 나면 이제 메마른 땅에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물이 아주 땅이 진흙처럼 촉촉하게 되죠. 그러면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많아지면 땅이 어떻게 돼요? 기름지게 되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자는 강 근처에서 홍수가 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홍수가 확 한번 나게 되면 땅이 아주 좋아지니까 그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아주 욕심쟁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주변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다른 이웃들은 큰 강이 없어서 강이다 큰 강이 없고 시냇물 같은 조그만 강밖에 없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금방 물이 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라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굶어 죽는데도 나 몰라라 혼자만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자다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땅과 곡식을 자기 자식들한테만 그것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어때요? 날마다 맨날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본 가난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난했잖아요. 화가 난 그 중에 이웃들 중에 아주 좀 힘이 세고 화가 많이 난 이웃이 있었어요. 그 이웃이 이 부자들을 어떻게 했을까? 너희들만 배불리 먹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부자들을 몰아내고 빼앗았어요. 그 땅을 빼앗고 곡식도 빼앗고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동안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던 다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야 우리 다 같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농사 짓고 같이 살자. 그래서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다 초대해서 함께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참 좋은 이웃이죠. 그렇죠? 오늘 이 욕심쟁이 부자가 누구냐면 욕심쟁이 부자는 바로 이집트 왕들이에요. 바로라 그러죠. 파라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차별했어요. 아까 전에 그 큰 강이 무슨 강일까? 나일강. 맞아요. 나일강이 이렇게 홍수가 나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범람이라 그러죠. 이렇게 범람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풍년이었지만 나누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불렸어요. 그럼 그 화가 난 이웃은 누구였을까? 하나님. 화가 난 그 이웃, 힘이 센 이웃. 하나님. 그 힉소스, 어려워요 좀. 힉소스라는 민족이었어요. 이 힉소스는 사실 자기네가 나는 힉소스라기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외국의 통치자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게 바로 힉소스예요. 저 사람들은 외국의 통치자다. 그래서 코카소스 산맥 있어. 산맥. 그 알프스 산맥. 코카소스 산맥 있어. 거기 산맥을 넘어온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먹을 게 없어 내려와서 이 힉소스 사람들이 주전 1720년에 그 이집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까지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그 땅에
힉소스 사람들이 많았을까?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이 많았을까? 이집트. 이집트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좀 있어야 되겠지. 자기네들로는 부족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다 초대했어요. 야, 우리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이집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한번 살아보자. 농사짓고 살아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힉소스 사람들은 이제 셈족이라 그래요. 셈족.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종을 셈족이라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같은 셈족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집트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좋게 여겼기 때문에 셈족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 맞아. 모세도 거기 있었을 거고 요셉도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걸 환영했어. 히브리라는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면 어디 사람을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유대인 사람들. 그런데 원래 그 히브리라는 어원 자체도 무슨 말이냐면 하비루란 말에서 이집트 말이거든요. 하비루. 그 하비루가 떠돌다 외국인 그런 의미예요. 외국인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하비루예요. 떠돌아다니는 외국인. 그러니까 양을 치며 물을 찾아다니던 이웃들을 불러와서 땅을 주고 야 우리 같이 함께 살자. 여기가 땅이 기름지니까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같이 농사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많은 외국인 뭐라 그랬죠? 하비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집트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장군도 하고 뭐 높은 공직도 가지고 있고 그러겠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이제 인재는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벼슬을 주어서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네, 요셉도 들어와서 모세도 맞긴 맞아.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왕을 돕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이 힉소스 왕들이 오랫동안 다스렸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점점 거만해지고 또 점점 부패하게 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힉소스 왕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1552년 주전 1552년 한 200년밖에는 그 힉소스 왕이 다스리지 못했어요. 왕들이 200년이 지나서 다시 이집트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힉소스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죽이고 다 쫓아냈어. 다 추방했어요. 다 다른 나라로 보내버렸어. 니네들은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200년 만에 다시 예전의 땅을 되찾고 이집트 왕은 이집트 사람이 해야 된다 해서 다시 이집트 왕조가 다시금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모스 1세라는 이집트 왕이 다시 이집트 아까 여기 바로라 그랬죠. 나는 이제 이 나라의 파라오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자 생각해봐. 지금 이집트 땅에 누가 많이 살고 있죠?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아까 전에 뭐라 했지? 하비루. 외국인들. 떠돌아다니던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요. 그동안 200년 동안 자기네 나라에서 살았던 거 너무 화가 났어. 증오심이 불탔어. 그래서 그 하비루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노예로 삼은 거야. 맞아, 잘하네. 노예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힘들게 한 거야. 이제 농사 지은 것도 다 빼앗고 그리고 이제 수도 알지? 수도. 이집트의 수도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집트 왕조를 세운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궁전도 짓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의 무덤 뭐지? 피라밋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막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로 바뀐 하비르들을 어떻게 거기에다 일을 시키게 만들었어요. 괴롭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이집트가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노예가 된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노예가 되기 전에는 이 하비르들이 어땠어? 행복했어. 근데 행복했긴 했지만 서로 그냥 어떻게 하면 이집트 땅에서 농사 많이 짓고 잘 먹고 잘 살을까? 우리 가정 행복할까? 우리 가정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기 전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웃들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 오히려 서로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바라게 될 거예요. 야, 예전이 훨씬 우리가 그때 좀 힘들었어도 지금보다는 예전이 나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줄 분이 필요했어요. 이 하비르들이 예전부터 유목 생활을 하면서 믿었던 그 신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였을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엘이라고 그랬어요. 엘. 많이 들어봤죠? 엘. 엘. 그 엘리야도 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에다가 뒤에다 이제 의미를 붙이면 말이 되는 거야. 엘 샤다이. 샤다이는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산. 높은 하나님의 산과 같은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로이, 돌보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있어요.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 그 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비르들이.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모세, 말을 잘 못했던 모세가 하비르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 엘로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 민중신학자인 안병부 박사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출애굽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떠나감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떠나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떠나고 또 어떻게 해요? 감이 뭐야? 간다. 떠나고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떠나감의 사건.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탈향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탈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떠나는 것, 단절하는 것, 세상에서 삶을 보장해주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을 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탈의 행동은 향으로 가기를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면 그냥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가야 하는 거예요. 향은 가는 곳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공간적인 이동이나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비르들이 400년이 넘게 살았던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엄청난 그런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집도 버려야 되고 학교도 버려야 되고 재산, 경력,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버리고 함께 머나먼 여정을 떠나서 광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유목민으로 살았고요. 다양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농사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아픔을 보듬으며
하나의 꿈을 꾸었다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엘로힘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성이 전혀 없었어요. 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핫비루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이요, 편안하거나 배부르거나 행복할 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서로 하나가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대고 연합이에요. 우리 요즘 시대에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수치로 여겨지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혼자서도 모든 걸 다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슈퍼 히어로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자기의 능력치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고요, 인간 사회가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존해 있고 내 삶의 의미도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농부가 우리에게 벼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참된 인간으로서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의 그 힉소스 왕족이 계속해서 200년뿐만 아니라 300년, 1000년, 2000년까지 계속 힉소스 왕족이 계속 그 이집트를 집권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핫비루라고 불리던 이주민들이 연합 안 했을 거야. 왜냐면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연합할 필요도 없어. 연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내 가족 그리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고 뭉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결국 애굽을 떠나는 결단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비루 공동체는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원래 누리던 자유와 연대를 찾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들은 발길 닿는 곳으로 이동하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함께 나누며 살던 이들이었어요. 지난번 우리 김윤수 목사님이 두 번째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온갖 형태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답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서로 하나를 나누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망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형태의 공동체 형성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 사실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야만 떠나감을 경험한 그 핫비루와 같이 우리의 본질적인 관심은 공동체라기보다는 공동체성에 있어요. 공동체성이란 더불어 살아감의 원리. 그런데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이집트 왕조의 초대에 그들이 응했잖아요. 하지만 그 핫비루들이 곧 깨달았습니다. 환경과 장소가 풍요롭다고 그곳이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조금 힘들어도 쪼들리게 살아도 서로 의지하고 연대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40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때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안정되게 살고 싶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풍족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정감을 누리면 누릴수록 족쇄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협이에요. 타협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고쳐야 할 것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내가 안정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른 척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내 자신과 타협해야 돼요. 눈 감고 살아가야 돼요. 모른 척하고 어차피 세상이 그렇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내 스스로 타협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른 척한다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공동체가 파괴되면 우리는 모두 대항할 힘조차 없는 파편화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집트의 핫비루드도 안정감만 찾다가 결국 대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엘로힘이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연대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내보내다 또는 나가다 라는 말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나간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은 단절, 이별, 두려움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안에서 거하고 싶어하고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핫비루들이 나갑니다. 과감히 단절하고 이별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따라 나갑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걸음 역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모이는 것도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교단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는데 우린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가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핫비루와 같이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출애굽한 이들과 함께했다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걸음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름은 물을 담고 있으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공동체의 발걸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걸음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산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주변과 상황을 고민하면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이집트에서 집을 짓고 살았을 테이지만 이제 그들이 거해야 할 곳은 오늘 말씀에 광야에 장막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성벽도 건물도 없이 광야에 텐트 한 장 치고 그들이 이제는 거해야 해요. 드넓은 광야에서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가는 여정을 즐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주축들 모임, 어떻게 보면 핫비루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 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